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거쳐보기가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끝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이 묻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천년씩 두 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그럴 수 없다. 마침내는 그와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위와 같을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전도자의 이 교훈의 말은 이 땅을 살았던 그 어떠한 사람, 인간, 철학자, 또 많은 탁월한 사람들보다도 통찰력을 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사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전도서 5장 지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으니까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달라요. 그것을 전도자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원하는 공식은, 행복의 공식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소유하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안단 말이죠. 내가 조금 더 연봉을 늘리거나 내가 땅을 좀 더 넓히거나 내가 어떤 진급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내가 확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성취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 자산이 불어나면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라면 전도자가 말하는 행복은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행복 공식 뭐라 그래요? 은혜 플러스 관계다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이 은혜의 행복이냐면 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은혜는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관계는
하나님과 이웃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의 길인 겁니다. 이게 행복의 공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나의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의 지분. 그래서 내 것. 그래서 내 것으로 수고한 만큼 소유를 얻고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사람이 만족하고 그래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전도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더라 한 것이었고 이 몫을 가지고 무엇할 때 행복하냐 하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되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비로소 행복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합니다. 1절, 2절 이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는 얘기죠. 뭘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일이냐? 2절이죠.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면서 그것들을 그 사람이 뭐하기 못하게?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즐깁니까 이거를?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개역개정에는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악한 병이다 그랬어요. 이게 악한 병이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가 많이 모으는 이 재산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그걸 다 써버리고 소진해버리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악한 병을 치명적인 모순 이것을 지금 전도자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치명적인 이 병, 통탄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기대는 이것이 내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 기대는 내가 이것을 잘 핸들링하고 잘 만지고 잘 관리하고 잘 투자하고 하면 잘 경영하면 이것이 불어나고 이것이 내가 소유한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딱 틀려지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건 안 맞는 거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거죠. 3절 보세요. 사람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큰 복이 이런 복이에요. 사람이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100명이나 낳았대요. 몇 년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대요.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 비록 사람이 1000년을 몇 번 산대요. 그럼 몇 년 산 거예요? 2000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 둘 다 같은 곳. 2000년을 살았던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태어나다가 죽은 아이, 낙태된 아이도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차라리 2000년을 살면서 100명의 자녀를 거두었고 행복하게 살았다 말하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도 그 재산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태어나지 않은 낙태된 아이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장수는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녀가 100명이나 된다. 복의 끝판왕이죠. 그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복을 그렇게 이 땅에서 완전한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더라. 왜? 그걸 본인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을 산다 한들 그 인생은 마감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돌아갈 때가 있다.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으니 2000년을 살다가 죽으나 태어날 때 죽으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오히려 이 세상에 편안하게 그 애쓰고 수고하고 그 모질고 그 배신과 억울함과 울분과 통탄함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도자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런 본성, 2000년을 더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뭐가 없다?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말이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에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먹는 식욕을 봐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으면 뭐예요? 또 배고파. 이것을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의 욕망이 있어서 그 무엇으로 채워도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갈증과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무한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이 무한대의 욕망을 사물과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불행의 행복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그 꿈을 사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 명예, 전혀 인격적이지 않죠. 인기, 힘 이런 것들로 내가 잡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와 묶여 있어야 돼. 너는 인격,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사랑하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진정이 너 안에 있는 이 무한대의 욕망과 이 갈증이 채워질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이 지금 전도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지금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름이 붙여진 존재요.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다툴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우리의 유한함,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을지는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 땅의 그 누구도 그거를 알아줄 수 있는 자는 없다. 무엇이 좋은지 말해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지만 그러나 갈증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면 전도자는 오늘 그 얘기가 이 땅에서 있었던 정말 치명적인 악한 병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거기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항상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찬양을 이렇게 집사님이 나의 사랑, 어여쁜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짜리 이 찬양이 유튜브에 있는데 그걸 계속 틀어놓고 한 며칠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가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너는 보석이다. 너는 정말 나의 자녀다. 하는 이 고백의 이 가사말을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우리 마음을 참 와닿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하거나 해서 내 공로를 쌓아서 뭔가 득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복이, 행복이 있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죠. 무의 경지에 가야 비로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냐면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은혜요, 선물인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엮이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이제부터 풀어가시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방향만 틀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행복은 은혜 플러스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디서 완벽하게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한다면 매일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 사랑이 발휘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전도자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몫이다. 생명과 또 재능과 우리에게 이어진 모든 일까지도 다 선물인데
가장 이 모든 선물을 가장 멋지게 잘 관리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선물은 이제 타락한 인간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잘 정리정돈하고 멋지게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 정리정돈 세미나 한번 한 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리정돈 세미나. 우리 정옥류 권사님이 강사가 되셔서 그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일도 있어요. 한 집에 가면 그 집을 정리정돈해주는 정리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또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딱 찾아서 그거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어디가 두었는지 잘 몰라, 못 찾고 막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게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쓰임새에 맞게 잘 쓰이도록 하는 거죠.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세상은 자꾸 사랑을 외면하고 사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설픈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한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관계 때문에 깨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인 기피증이 있거나 이렇게 혼자 있기를 자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히 이제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힘까지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부모님을 가만히 보면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겠지만 특히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성숙한 사랑, 예수님을 많이 묵상한 그 사랑의 흔적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그 사랑이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늘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늘 변하지 않는 사고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좀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면 자녀를 배려하는 그 마음들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미라클 우리 가족들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좀 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우리의 언어도 좀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생각들도 좀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내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편하지만 이게 익숙하지만 혹시 이것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의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걸 놔버리면 우리도 이제 자꾸 멀어지겠죠.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를 모았다고 한들 그것을 내가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이 패단과 이 악한 병을 볼 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얻고 가지고 이것을 소유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리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38절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누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잘 누리는 행복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는 누군가의 수고의 열매이기도 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는 모두에게 함께 관계를 묶으셨다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누리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내가 다 완벽하게 이 일을 해내야 한다고 하는 이 강박과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끝을 보고 싶은 거고 내가 만져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심고 또 한 사람은 거두기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사람이 반드시 거두는 법은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38절에는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은 나는 수고만 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는 억울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볼 때에는 수고하는 사람 그 수고로 말미암아 갖는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열매는 없을 수 있죠. 자기 삶에서는 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라면 그것으로 정말 수고한 것으로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거기에 자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핍박의 시대 3세기, 4세기까지 교회의 박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며 즐거워하며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대부분 그 열매를 누리기보다는 심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뿌리는 자였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120년 역사, 140년 이렇게 역사가 됐는데 긴 역사 속에 초대교회,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막 누리기보다는 심었던 자였고 뿌렸던 자였을 겁니다. 큐티가 어디 있었으며 오늘날처럼 여러 번역의 성경이 어디 있었으며 좋은 예배 시설과 예배 공간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수고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그 열매와 결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수고를 하고 있겠죠.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언젠가는 열매와 결실을 또 누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우리의 수고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들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제가 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역할인 겁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유아부가 없어진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유아부가 없어서 저희 킨드가든이 이제 없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또 유아부가 또 생기기를 바랍니다. 유아부가 생기면 임마누엘 스쿨이 있잖아, 우리 교회. 임마누엘 스쿨에서 또 잘 준비된 또 부모 세대들이 또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 있고 그 부모 세대들이 또 아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그 열매를 제가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그 초대교회는 큐티도 없었고 또 오늘처럼 세번역 성경 그런 것도 없었고 성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경도 없었고 또 뭐 교회 정치, 헌법,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죠? 전혀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했던 것은 딱 하나죠. 그게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너무나 일상의 삶 아니겠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같은 심정으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하라. 왜? 주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있다고 한다는 이 믿음, 그것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담대히 말하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 세상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일상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잘 받으시고 함께 묶여있는 자들을 정말 내가 있는 것으로 다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신자의 삶인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주께서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담대히 용기를 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정리하고 정말 곳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만큼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비록 우리의 연약한 손길이지만 힘껏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정말 용기와 유로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고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